기도하는 이 시간 좋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펴사 거시는 소를 주네. 거기 기쁨인 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한번 다정스럽게 인사 좀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신약교회의 첫 번째 장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으로서는 바나바와 유명한 바울 사도, 그 옛날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최초의 선교사님을 보낼 때 그 방법을 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금식했고 기도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보냈다는 짤막한 기록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광고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간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서문교회가 세워진 이래 공식적으로 처음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9분의 선교사님을 부분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기도했고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이규동 성사님, 노명희 사모님, 이 가정, 우즈베키스탄 옛날 구소련 거기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이곳에 나가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파송하면서 후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또 그런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자각을 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창립 40주년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세대가 40년으로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2의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총회 선교부에 문의를 해서 현재까지 우리 총회가 선교사님을 몇 분 보냈는가 57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은퇴하신 분들을 빼놓으니까 현재 세계 반방에 나가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5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한 교회가 2분, 3분, 4분씩 보낸 교회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총회만입니다. 우리 총회만 250여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작년도 93년도 우리 합동측 총회 산하의 전국교회가 5,365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5천여 교회가 넘는 교회 가운데 우리 서문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의 지상의 대명령인 선교하는 이 반열에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적어도 250번째 안에 드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비록 자그마한 우상의 도시인 이 상주 땅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나 교계적으로나 이 지역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위치,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전국교회가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이런 시점에 와 있을 때 온 전국교회가 온 교계적으로 우리 서문교회 자그마한 농촌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마는 사명이 막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성사님 보낸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국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주시한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덧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운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의 긍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재점검하시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생각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됐다면 우리는 더더욱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긍지는 같되 자만이나 교만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붙잡히거나 거기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 보내는 이 파송 예배, 선교사님을 보내는 것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처음 선교를 파송할 때 어떻게 보냈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혹은 이건 전도의 연장입니다. 전도는 우리 국내적으로 전도합니다. 혹은 우리가 선교한다고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더 큰 의미는 타문화권이에요.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달라요. 기후가 다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내의 전도도 치열한 전투고 쉽게 우리가 맛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해외의 선교는 국내의 전도보다는 더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걸 제시해 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을 기도할 때 그들 마음을 감동해서 지시를 한 거예요.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바울, 사울. 왜냐하면 선교사로 지금 보내기 위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때 이 시발점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 받았다겠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보십시오.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물질과 함께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환송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람이 보냈는데 성령은 기록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이 보내셨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전적인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참여할 때 정말 저희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마는 특별히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분들, 그렇게 믿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시도록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지시를 하세요. 이제는 너희들만 하면 안 된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성령의 강력한 지시를, 명령을 이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님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좀만 해놓고 우리가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 안디옥 교회에 그 파송하는 장면의 모습이 너무도 간단해요.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뭐 했다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뭐요? 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는 우리 서문교회, 우리들도 이 한 주간은 이 말씀처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되 뭐까지 하자고요? 금식까지 하자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인간의 방법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철두철미 하나님께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금식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님을 보낼 때 너무도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시도록요. 많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한 끼 상식만 하십시오. 한 끼 상식.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들이 약 400명 됩니다. 400명이 한 끼씩만 해도 며칠 분량이 됩니까? 네? 100일 분량이 넘죠. 하루 3끼씩. 많이 한 사람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보내시는 선교사님 우리 일로 여기시면서 한 끼 상식만 하세요. 물론 성령이 감동을 줘갖고 나는 한 끼 갖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내 믿음으로는 도무지 양이 안 찬다. 그런 분들은 2끼도 좋고 3끼도 좋고요. 3일도 좋고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는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한 끼 상식 온 성도님들이 금식하시면서 전적으로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도록군요. 할렐루야. 그런 뜻과 그런 마음을 모으시면서 기도하시도록군요. 이제 선교와 전도하는 일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대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늘에 영적인 복이 있고 또한 땅 위에 풍성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들 복목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째째제하게 살기를 부모님들이 원합니까? 그렇게 사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속상하죠. 견디기가 어렵죠. 도와주고는 싶어도 없으니 못 도와주고 남의 눈치 보다니 또 그렇고요. 시댁 눈치, 친척 눈치 보다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을 쓰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열매까지 다 맺게 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우리를 쓰시는가?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주려고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더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하려고요. 이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아니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전부 여기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복을 누립시다. 우리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뜻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두도록 하며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요. 믿음이 잘 되는 복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참여하고 기도하고 이런 증인 되시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농부가 수고하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먼저 뭘 준다고 했어요? 뿌릴 곡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전도는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 전하죠. 먼저 우리가 그걸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복을 받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무궁무진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만들어놔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병자가 일어납니다. 슬픈 걱정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아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들을 우리가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전도하고 나면요, 내 믿음의 확신이 더 확실해져요. 구원의 확증이 확실해져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 나눠줘야 돼요. 공급해줘야 돼요.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베풀어주는 겁니다. 물과 같아요. 물이 고여있 있으면은 썩어버려요. 썩어서 냄새나요. 그러나 물이 자꾸 퍼주게 되면요, 샘물은 솟아나와요. 새 것이 넘치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의 신자가 있고 염해, 사해의 신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지형은 그 지형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연결된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갈릴리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큰 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별로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지금은 관계수를 만들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신약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 농사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내요. 그러나 나일강,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큰 강이 있죠.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물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중동 지방에는 큰 강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요단강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 염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 물로 해갖고 염해로다가 물을 흘러보냅니다. 거기는 고기들이 살아있어요. 이 염해는, 사해는 받기만 했지 이 사해는 다른 곳으로 이 물을 흘러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바다예요. 거기는 생물이 못 살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런 섭리 속에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축복을 공급받고 또 새로운 걸 공급받고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 전도를 우리가 요즘에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바른 진리를 터득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과 함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와 전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왜 영적으로 고통스럽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설교 못할 때. 죽을 지경이에요. 영적으로 막 죽을 지경에 들어가 버립니다. 공급을 안 해주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가 안 하니까 공급을, 이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듣건 아니 듣건 우리는 증인돼 주면 됩니다. 우리 영혼에 쉼이 넘칩니다. 두 번째로 땅 위에 축복을 받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는데 성경은 100배까지 복을 준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형제라도 혹은 집이나 전토까지 버리는 자,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천국 가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금생에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했어요. 이거 이렇게 두 번 해야 되겠네요. 몇 배요? 100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단 여기에 한 가지 더 매우는 게 있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겠어요. 핍박과 함께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생 좀 합니다. 좀 어려워요. 육신적으로입니다. 육신적으로 핍박이 있고 시험과 함께 고통들을 우리는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몇 배를 준다고요? 100배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랄 지방에 흉년이 왔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왔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금방 눈에 딱 띄도록끔 주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에 갔죠? 그 고생하면서 그 가족들 건조들 다 거느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달 길을 걸으면서 여행하면서 약속한 땅에 왔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 지시한 땅에 왔어요. 왔으면은 축복이 눈에 보여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요. 그러니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살 수가 있어야죠. 이 아브라함이 실수해갖고 약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너희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렵지만은 그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누릴 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삭이 힘들지만은 흉년이지만은 어렵지만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그 땅에 거했는데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라고 했어요. 몇 년 걸려서 100배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몇 배요? 100배를 얻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우리 서문교회에 저도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증거를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쯤에 왔고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문교회에 왔는가? 왜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줬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성취케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동기 이유가 다 많습니다만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몇 배 준다고요? 100배를 금생에서 준다고 했어요. 금생에서요. 이 땅에 준다고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고생을 사실상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못 느꼈거든요. 고생인 줄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할 일도 없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고생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요즘에 갖고 지난번에도 우리 큰아들 녀석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란다고 해갖고요. 그걸 좀 띄워달라고 띄워왔는데 보니까 2장이 띄어지더라고요. 초본이면 몇 장이면 족합니까? 1장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장이 따라와서 그래서 왠가 하고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사 다닌 게 전부 나오더라고요. 그냥요. 지 아버지 이사 다닌 게 어디서도 쫙 나와요. 그냥. 주민등록 등본을 띄니까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난이 모질라 갖고 1장 더 들어간 거예요.
약 8년 동안에 12번인가 이사를 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이 높은 공무원들, 고급 공무원들은 가만히 한 군데에 그냥 두지 않죠. 정년때 되거나 그러지 않고는요. 자꾸 이동시키죠. 여기 시장님, 서장님들 보니까 군수님들 1년, 2년 있다 금방 다 바뀌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다 바뀝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한 군데 눌러 앉아있으면 사람인 거로 자칫하면 부정부패에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사를 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사 몇 번이나 가실랍니까? 아마 이삿짐 한 번 달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10몇 번을 이사를 갔으니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오죽이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핍박과 함께 고통과 함께 시련과 함께 어려움들은 동반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려고 이곳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것 같아요. 저는 건축하는 일에 아무런 손도 안 썼는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드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희한해요. 제가 왜 이 교회가 헌당할 때 제가 왜 헌당식에 이 교회 열쇠를 제가 왜 받습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소천하신 노 목사님이 받으셔야죠. 그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했는데 왜 제가 그 열쇠를, 헌당한 열쇠를 제가 왜 받습니까? 저는 그때는 헌당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했는데요. 가만히 요즘 와갖고 또 과거도 깨달았고 이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준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더라고요. 또 그 100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그렇게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딱 훈련시킨 것 같아요. 이 교회가 100배의 투자를 들여갖고 제가 헌금한 것에 100배를 투자해갖고 이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연결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증거해 주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 100배는 고사하고요. 10배만 해도 맞읍시다. 예? 10배만 받아도 여러분 은행에다가 투자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죠. 은행에 투자해봐야 기껏해 1년에 몇 프로나 나옵니까? 정기예금 해봐야 뭐 20% 이상 더 나옵니까? 2할 더 받아요? 사채 이자 한다고야 기껏해야 한 3할 더 받아요? 4부까지 받아요? 4부는 4할도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축복의 배수를요 30배, 그 다음 얼마요? 60배, 그 다음 얼마요? 100배. 마음껏 누립시다.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누리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왜 못 누리는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선교하는 일에 혹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게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이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3년과 앞으로 5년, 2000년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만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주인공 됩시다. 또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키웁시다. 할렐루야. 소망과 비전을 가지세요.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상급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오게 하는 자 하늘에 뭐같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여러분 확실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썩지 않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정말로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너무나 뚜렷한 축복, 뚜렷한 상급, 한 생명 전도하는 그 열매, 전도와 선교로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땅에 다른 거 여러분이 봉사하고 하다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다 보면 짜증은 하나님 영광의 그 영광을 땅에서 내가 다 받아볼 때가 많아요. 하늘의 상급은 남지가 않아요.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땅에서 영광 받아버리면 하늘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간증 안 하려고 그래요. 간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려고요. 그러나 한 생명 구원하는 역사는요, 이거는 자랑이 안 나와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래 전도가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전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쉽지만은 우리들은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해산의 뭐요?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그저 보람을 느낄지언정 여러분 자신 안 하고 자랑하는 분 있어요? 해산의 수고 얼마나, 저는 그래서 경험을 못했으니 여자분들은 아실 테죠. 해산의 수고하고 난 자식 보람과 함께 감격과 함께 기쁨은 있을지언정 그 여러분 뭐 자랑합니까요? 전도는 자랑이 안 나와요. 자랑이 안 나옵니다. 왜?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남는 상급입니다. 주 앞에 설 때 우리 이런 상급 받읍시다. 아울러서 최고의 상급은 순교라고 말합니다. 순교자의 상급. 여러분 순교는 전도와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핍박 가운데서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술로 고백을 하고, 아무리 너희 믿지 말고 너희 분열하고 아무리 핍박을 하더라도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순교를 안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핍박의 시대가 왔는데도, 순교할 만한 때가 왔는데도 전도하지 않으니까 순교의 그 축복된 길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마음이 있으면요, 증인되니까 당연히 뭐요? 핍박의 시대에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화로운 축복입니다. 전도와 선교, 너무나 우리에게 값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도 이제는 마음껏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지난번도 우리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사실 선교는 내가 가야 할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언어도 짧아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이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즈벡공항에 가라고 하면 여러분 나갈 자신이 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가는 거예요. 형편상 못 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내가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형편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냥 선교 홍보만 하고 그냥 파송 예배 짜짜짜 잘 갔다 오십시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부득불 가야 할 일인데 내가 못 가는 것을 선교사님이 대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나를 대신해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처음 가는 게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일단 가셨는데 거기서 약 1년 6개월 동안 벌써 교회도 개척을 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 총회와 정식적으로 연결하고 우리 교회 연결해서 공식 파송 예배를 우리가 25일 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련이라는 나라, 구소련이라는 나라 이 붕괴된 다음에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요. 지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만 치료할 만한 시기와 기간을 좀 넘어갔고요. 아이가 뇌에 큰 손상을 입었어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문교회는 내 가정이 아파야 될 일이에요. 내가 당할 고생입니다. 내 후손들이 내 생애 속에서 우리가 당할 일을 선교사님들이 대신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 더불어 이 일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것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당할 고통이고 내가 당할 슬픔이고 내가 당할 일인데 선교사님이 대신 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꼭 여러분들이 한 끼상씩 금식하시면서 내일처럼 여기면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뜻과 함께 일들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온 뜻을 모으는 가운데 이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욱 동참하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40주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은혜와 함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영과 육과 하늘의 신령한 썩지 않는 영광의 복까지 다 누릴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해 주시옵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게을리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요 우리 온 교우들 삼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후손들이 100배까지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들이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주님 오시는 때까지 풍성히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옵고 주님이 은혜와 믿음을 더하시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친히 열매를 풍족하게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을 직접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요. 많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는 땅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인 선교와 전도하는 일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 깨닫고 여기에 한마음으로 참여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시는 선교사님 내가 가야 할 걸 대신 가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다짐하시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후손들 심령 위에 생업과 직장과 산업 일터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